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찾아온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칭찬한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누리게 될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 3절로 12절에서 언급한 구원,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에 예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고 합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잘 하기 위한 준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계획하며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은 헬라어 네폰테스를 번역한 것인데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신적, 영적 중독을 피하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온전한 정신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사욕, 즉 욕심과 탐심, 그리고 음란과 우상숭배 같은 악한 갈망에 이끌려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 곧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를 포함한 모든 자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대로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차별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교회의 각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세 가지 권면이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네 번째 권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베드로는 진리에 대한 순종,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데 그 영혼의 깨끗해짐의 목적은 뜨거운 사랑으로 각 지체,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권리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 모든 지체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질문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에 누리게 될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셋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차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넷째, 나는 교회의 각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질문들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